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해 날을 당해서 비로소 그날 먹을 것을 찾는 것은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서로 교당 내왕 시절 주의사항은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지만은 노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수호도 사심없이 공부를 하면은 자연히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가 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오면은 절로 젖이 나오는 철록이 내려지지 그런 이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내가 합리적인 사람, 내가 과학적인 사람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 대종사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대종사님께서 너무 세속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용육을 쌍전하라고 하시면서 어찌 예외날을 꼭 법회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요즘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지금 원백단들이 숫자는 80명이 넘는데 법회 보는 사람이 몇 번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에서 그러면은 나는 법회 가겠다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인가? 그건 맞지 않은 일이죠. 자, 이런 시대에 왜 대종사님이 그런 시대를 예측을 못 하시지 않았을 텐데 법회를 강조하셨을까? 기독교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삼았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즉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을 하면 철록이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사심 없이 공부를 하면 철록이 내리는 이치가 있다는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만은 아니에요. 다른 종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교당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교당에 비해서 교화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끔 묻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강남교당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우리는 법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교당의 성장의 힘은 저는 법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법회를 좀 더 은혜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회가 더 살아있는 법회가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고 싶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은 법회를 만들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당이 없는 법회 분과를 두고 늘 법회 분과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법회, 좀 더 오고 싶은 법회를 만들까? 늘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교당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교당 발령을 받았는데 그 교당 교도님은 아니었지만 타교당 교도 회장님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회장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도들은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세상 속에서 정말 세파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늦잠도 자고 싶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싶고 때로는 푹 좀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회를 갑니다. 법회 물론 교민들도 준비하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회를 갑니다. 근데 법회를 나갔을 때 내가 오늘 괜히 법회 왔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무님은 절대 그런 교무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법회에 와서 괜히 왔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교무님의 설법이 저희에게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법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요. 교무님, 사업하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도님들에게 진정으로 법열이 넘치면은 사업은 교무님이 하기 싫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슈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제가 교화 마인드를 성립하는데 법회를 가장 우선순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던 분이 그 교도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당에 부임해서 교당의 성장충의 가장 중심을 법회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법회를 빠지지는 않게 해야지만은 현대사회에서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회를 좀 많이 열어서 우리 도반들이 법을 늘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일요법회에 지금 1부, 2부 법회가 있고 화요법회가 있어서 다른 교당에 한 번 보는 법회를 지금 우리는 3번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법회를 볼 수도 있겠죠. 더 개설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의 소중함을 이제 다 느끼게 할 텐데, 법회가 뭐길래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정리의 법회를 제대로 두었고,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법회는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첫째, 법회는 법을 강론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은 무엇하는 것이냐? 법회는 법을 강론해야 합니다. 교무가 법을 강론하는 사람이 법을 강론하지 않고 자기 개인 신상의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법회는 아닙니다. 그러죠? 자기가 여행하고 와서 자기 여행 보고를 한다. 그것도 법을 강론은 아닙니다. 도반님들이 교당에 오신 것은 대종사님이 깨친 진리를 우리도 같이 듣고 깨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급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 법을 말로 듣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불교인이 되는 목적이죠. 여기 와서 우리가 친구들 어울려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만 교당을 다니는 건 아니죠. 친분을 쌓으려면 여기 교당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간혹 보면은 법회를 소홀히 하고 그 시간에 나는 정진을 하겠다고 훈련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씩 교당에 훈련원에 가서 훈련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의 정진심에 참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중에 개중에 보면은 법회를 가는 것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해야만 내가 무언가 공부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회를 보지 않고 늘 훈련원, 이 훈련원, 저 훈련을 전전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 속에서는 공부는 못하는 것이고 훈련원에 가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당신의 깨침을,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법을 주셨고, 그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통해서 감정을 받고 점검을 받고 더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묵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원불교인들의 가장 기본은 법회를 통해서 대종사님 법을 늘 듣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회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강론을 듣고, 즉 설법을 듣고 우리가 깨침을 얻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법을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원불교는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신하고 수행할 것인가를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법회입니다. 저는 처음 부임할 때 약속했듯이 법회를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법회를 위해서 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법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법회를 중시하면서
설교 한자 한자 타이핑을 하면서 정말 이 설교집을 수십 권을 낼 만큼 그런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교를 할 때면 늘 긴장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법을 잘못 전달하면은 우리 이제 불교에 보면은 화두 중에 불매인과와 불락인과라 있죠. 어느 스님이 제자가 질문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을 여우보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있죠. 사실 여기 저뿐만 아니라 대중을 인도하는 모든 분들, 회사로 됐든 어딘가 누군가가 자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지나간 말처럼 책임 없이 할 말은 아니죠.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교무가 이 강론을 잘못해서 교도님들의 신앙을 잘못 인도한다면 아마 500생이 아니라 수백 생을 여우보 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도님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 과보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그 다음에 법회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 제도를 두시고 상시훈련 제도를 두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과거 불교에는 동화선 안거를 통해서 3개월씩 안거를 통해서 정진을 했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정진을 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통해서 법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반조하게 하는 정기훈련장으로 법을 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법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이 법회이고, 그래서 이런 법회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전전긍긍하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법회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공부기를 잘못 잡는 것이다. 강남교당은 이 법회 식순에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법의 훈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법회 식순을 하나하나 만들었고, 아마 이 법회에 계속 출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법의 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회는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원불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솥에 보면은 가마솥과 냄비가 있죠. 가마솥은 끓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쉽게 식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것이 냄비의 특성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마솥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냄비 신심이다. 처음에 귀에서 그 신앙심이 하늘을 뚫을 듯이 올라가는 신심이 있습니다. 금방 자기가 돌을 깨칠 것 같은, 우리 세사님 친구분이 한번 그러신 분이 한 분 있으시죠. 그냥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견성을 할 것 같이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신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내가 금방 뭔가 견성을 할 것 같은 신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을 교문은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빨리 식는다 그 말씀입니다. 원불교의 신심은 그렇게 빨리 익는 신심은 잘못하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에 가르치는 신심은, 신앙이 무언지, 어떻게 해야 복이 나오고 어떻게 벌을 받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가마솥에 불을 떼서 가마솥이 불이
가마솥이 불이 붙어서 음식을 만들어 가듯 그렇게 원불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장이 오랜 숙성을 통해서 제맛을 내듯이 원불교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세월 속에서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커지고 익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불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내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 일체 중생을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방법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셨고 그 방법의 가장 기본을 정리의 법회에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화단을 통해서 법회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고 싶은 법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서로 회화를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을 우리 교단사에 초창기 교단사에 빛나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으신 분이 희산 오철환 대호범님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시대에 이 교화를 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산종사님이라면 초입자도 계시니까요. 대종사님 바로 상수제자 두 번째 주법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좌선하고 열심히 경전 보고 그리고 성리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분이 초입자는 아니거든요. 초입교도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효에만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유효에만 빠지지 말고 잘 다니면 그 속에 공부가 저절로 다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보다도 더 우리에게 마음을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 왜 법회를 보아야 하는 것을 저는 장장 지금 한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한마디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정기 법회의 제도를 두시고 그 법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삼세업장을 녹여나게 하시고 심한과 해안이 열려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법회에 전념을 해서 이로운 대도를 훈습하고 복회가 족족한 철록을 얻도록 그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법회를 통해서 법을 말로 배우고 법을 훈련하고 그리고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진급할 수 있는 낙원 사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법신부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이 법회의 제도를 저희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대자 대비에 낙오되지 않도록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법회를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법회에 대한 정진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